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37절과 7장 12절까지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넷째 해 15월에 야훼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물선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야훼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5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야훼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음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야훼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좀 불편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뭐 주랑이라든지 규빗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7장은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의 제목은 우리의 마음과 삶에 건축되어야 할 것. 한번 큰 소리로 함께 말씀하실까요? 시작. 우리 마음과 삶에 건축되어야 할 것. 예,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솔로몬의 업적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아버지 다윗이 건축하지 못한 성전을 완공한 일입니다. 그것이 5장 6절 7장 8절까지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 중인 때의 상황이 열왕기상 5장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적도 없고 전쟁이 다 끝나서 이 태평하고 이렇게 평안한 그 세월을 살게 될 때 이때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요. 원래 다윗의 재위 기간에 왕위를 굳게 세워야 했기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솔로몬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평화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는 경영을 잘 해냈고 예술적인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성전 건물은 잘 지었지만 성전을 짓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가긴 하죠. 이것은 7장, 8장 계속 읽다 보면 말씀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그것을 시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 만드는 데 필요한 많은 금은 보화들을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장에 솔로몬은 이미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놓았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별로 어려움을 갖진 않았지요. 성전 완공에 관한 이야기는 열왕기상 8장까지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사실과 두로 왕 히람이 이 일에 주력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람과 무역 협정을 맺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약속 때문에 이방인인 히람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것은 결국 성전에 임재하실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이렇게 예시되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선 솔로몬은 성전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를 돈으로 사지 않고 양식과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로왕 히람이 자진해서 바치는 것으로 충당했다고 볼 수 있죠. 목재와 석재의 비용은 조공으로 도온 곡식이나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곡식으로 충당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은 외국의 노예들을 시켰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은 거의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일하는 사람들도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되었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무려 18만 3,3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동원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숫자도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야훼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시점에 그동안 천막으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돌과 나무로 된 성전의 형식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결국 성전의 기능을 갖지만 성전의 이 겉모습은 드디어 480년 만에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의 외모를 바꾸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성막은 광야에서 이동이 가능했지요. 모든 것을 조립식으로 해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막이 주는 메시지는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떠날 곳에 불과하니까 이 세상에 너무 깊게 빠지지 말고 언제나 장막을 거둘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정된 건물로 성전을 바꾸신 것에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성막을 옮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그 땅을 주신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벌써 정착한 지가 400년이 넘는 480년이나 되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시려는 거 아시나 이방인들의 구원에 하나님의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이 이렇게 성전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또한 생긴 변화가 있겠죠. 성막이 옮겨 다닐 때는 여러 가지로 옮겨 다녔기 때문에 그곳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성전이 이렇게 한 곳에 정착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곳에만 계시는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기가 쉽겠죠. 그렇지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이 이렇게 고착이 되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천막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언젠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건물로 고정이 되어버리니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이 돼서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성막 이렇게 성전에 됐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도 저희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들의 삶이 가는 곳마다, 우리들이 숨쉬는 곳마다 우리들의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6장 37절에 보면 넷째 15월에 야외 성전 기초를 쌓았고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력으로는 4, 5월에 해당이 되는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만에 4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주전 966년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전 건축 시기가 출애굽을 기점으로 표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상징으로 세워진 성막, 그 텐트죠. 성막이 성전으로 건축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소유하기를 바랐던 약속의 땅에 대한 임시적인 상태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그들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소유는 완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이 아니라 준비와 시작부터라는 것이죠. 이것이 큰 비밀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말의 선포,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정말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우리들이 눈으로 볼 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선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며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늘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중간에 솔로몬이 지은 거대한 왕궁 건축에 대한 이 이야기, 이 열왕기상 7장에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갔을까요? 성전 이야기를 하다가 왜 왕궁 이야기가 나올까요? 성전과 왕궁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성전과 왕궁은 그 기능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동일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에 대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왕의 본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본분이었죠. 저희들이 잘 아는 메시아죠.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새로워졌다. 새로운 영광,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된 뜻이죠. 이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지는 세 사람이 있죠.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면 왕은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존재가 왕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왕이시죠? 우리는 누굽니까? 왕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왕의 자녀에게 왕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시는 우리 복된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성전을 기록하면서 중간에 왕궁을 끼워 넣은 이유는 왕인 솔로몬의 역할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 왕의 역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궁도 원래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왕궁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7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죠. 그런데 아까 앞에서 읽었지만 성전은 7년이고 왕궁은 13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별도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왕궁은 그 준비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11절에 보면 왕궁의 규모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규모에 대해 나와 있고
레바논 나무로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렇게 나오는데 규빗이라고 하면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쉽게 이해하면 100규빗이라고 하면 그것을 반을 잘라서 미터를 붙이시면 됩니다. 100규빗이면 50미터, 50규빗이면 25미터, 그래서 높이가 30규빗이면 높이가 15미터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6장 2절에 이것은 또 왕궁에 대한 그 규모가 나오죠. 솔로몬 왕이 야훼를 위해서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니까 30미터죠. 너비 20규빗, 30미터, 높이 30규빗이니까 15미터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솔로몬 왕궁은 성전보다 4배나 큽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이스라엘 청년들이 20세가 되면 1년에 3번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많은 청년들이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왕궁보다 성전이 커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왕궁이 크죠.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이 뒷절에 나오게 됩니다. 잠깐 그 전에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솔로몬이 그 전에는 심판했던 것을 이제 이 왕궁에서 재판하는 장소가 이제 왕궁으로 변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관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한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가 여인이 많았냐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이었죠. 1000명이면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죠. 이방 신들을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라는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궁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1000명 이상의 여인과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보다 4배나 되는 훨씬 큰 왕궁을 지었고, 특히 이 큰 왕궁을 지었던 이유는 이 바로의 딸이죠. 그 애굽 왕의 딸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성전 크기와 맞먹는 그 왕궁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크기로 집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큰 왕궁이 필요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마음이 변화되었죠.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과 함께 교제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많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저희들은 많이 경험하여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도 어때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 메시아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했어야 됐는데 이 여인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통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 여인들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 솔로몬이 변하여 버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 탈락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이곳에 이렇게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들의 삶을 잘 이해하게 되겠죠.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되고 언제나 기쁨이 넘칠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솔로몬도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깨어서 경성해서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5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위해서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야훼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이 끝나자 솔로몬은 다윗이 바친 물건을 이렇게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안으로 들여서 여호와의 성전 창고에 두었죠. 성전 바깥의 모든 기구들을 보시면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수로 만들어졌고 만들어졌는데 건물 앞 지성소와 성소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와 형식보다는 내면 마음의 중심을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열왕기 7장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통해서 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잠시라도 마음을 놓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게 되는 그렇게 모습이 변질되어 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흙을 입고 산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읽었던 열왕기상 5장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이건 어쩌면 저희들의 기도 제목 아닐까요? 정말 늘 평안하고 원수도 없고 슬픔도 없고 재앙이 없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죠.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그것을 볼 때 우리들이 그것을 늘 구하지만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좋다고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이 어려움과 고난의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왕궁과 이 성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앉게 되는 것이죠. 그 처음 스타트가 이것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입니다. 태평하고 원수도 없고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어려움들과 고난과 슬픔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보이시길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길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과 삶에 무엇을 건축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건축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것이 그냥 한 단번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아니라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전 안을 건축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기쁨을 맛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정말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마음에 늘 성전을 건축하셔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베푸시는 귀한 저희들의 인생 되시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통하여 저희들 마음과 삶에 건축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날마다 순간마다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여 나갈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성전이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마음 가운데 늘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사랑받는 저희들 모두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특별히 사랑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모든 것들이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보배로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놀랍게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 정말 완전한 은혜를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